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와시터 한인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갈급하게 필요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들과 상황 가운데서 나오셨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반석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려운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까, 드릴까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필요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주님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어느 순간에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어느 때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라.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라. 함께 목소리 펴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우리 어느 때나 선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이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는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줄 믿사옵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니. 한 번 더 찬양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원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구하고,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 안에서 얻는 용기가, 또 새 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제 오늘의 삶을 보아도 먼저 왜 그리도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감출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죄인임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투성이인 채로 그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온갖 사고들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의 소식,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인종 간의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또 가난과 빈곤, 정말 곳곳마다 울부짖음과 그리고 아픔, 고성과 다툼과 비난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주변을 정말 평화의 동산으로 갖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이렇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님 좀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힘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강신철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오명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픔과 또 이별의 슬픔이 있는 유가족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여정과 일정들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드러나 성령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안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장학생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7월 2일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19일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저희가 또 특별 지정 헌금을 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또 북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저희 듣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손형식 목사님으로서 필그림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께 드려주는 특별 지정 헌금은 추후에 이제 남북한이 통일될 때 혹은 북한이 개방될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데 쓰이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주일을 맞이해서 사진 전시회를 6월 12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선교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을 우리 북한 동포들과 또 탈북자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게 되니 함께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및 타일바닥 왁스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지난번에 연기되었던 것을 오늘 3차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지하층에 있는 프리스쿨 예배실에 가시면은 가구와 물건들을 이동하시는데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프리스쿨을 사용하실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함께 가셔서 도와주시면은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웹페이지를 새로 개편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오픈 기념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강신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오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난 6월 10일 날 받게 되셨습니다. 장례는 가족들만 모여서 가족장으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진행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목회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지니아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인펄슨으로 열리지 못하고 버추얼로만 갖게 되었는데요. 올해 연회는 직접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버지니아 연회에는 우리 파송받은 5명 목회자 모두가 참석을 하게 되고 또 평신도 대표 커넥셔널 미니스트리 팀들도 함께 동수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회에서 결정되는 내용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 주셔서 한 표씩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대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세교문의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먼저 박모세님 그리고 아리엘 홍님 함께 나오시면서 또 함께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시게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방문 중이신데요. 장윤경님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밑에 어린이 교회에 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만남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회 안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이 대부분 이제 한 주에 한 4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성서 본문 중에서 일과 본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를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제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안에 복음의 요소를 제대로 갖춘 구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이 칭의의 은혜가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거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소식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 복음의 요소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앞선 3장과 4장의 설명을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 의미잖아요. 이어받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4장인데 그 4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은혜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었는가? 아니 자랑할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4장 2절에서 대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의 순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읊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그 행위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거나 내세우는 게 아니죠. 이 세리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거, 그건 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죄가 될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래, 이것이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며 은혜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칭의의 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드넓은 평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은 이 고개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위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 안에 그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들의 행위를 이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우리가 감히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행위에 동반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인간 속의 속성, 죄의 속성들, 욕심, 교만, 허영,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잘 살아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숨겨진 부패한 죄성까지, 그 뼛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대답하는데 성경은 그분의 눈을 속일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내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들의 행위들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행위를 더 자랑할 수가 없는 거고, 자기의 의와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욕심과 허영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결코 자신의 어떤 행위와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뿐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4장 그 뒷부분 후반부에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만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사실 우리 의롭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살짝 했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이 정말 죄투성인 우리인데 왜 이렇게도 의롭다 인정하시려고 하셨을까? 죄투성인데 왜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셨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 이것은 주관적인 혹 개인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서로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소망까지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화평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죠. 하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행위보다는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에서 그러죠. 그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천국을 나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내가 거룩해서 내 삶이 거룩한 거 내 삶이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 홍철 권사님 그 장례 때 조화 리본이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조화 리본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 품 안에 안으소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그 물끄러미 이렇게 그 글귀를 읽으면서 권사님 참 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앞에 오늘 다시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그냥 하늘 소망만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 너와 함께 좀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잖아요. 화평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했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을 당했는데도 즐거워한대요. 아니, 자랑을 한대요. 자랑을 한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환난을 당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거나,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주저앉아서 울 수 있을 텐데, 도리어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최후까지 남는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피하지 않고 어떤 역풍을 만나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환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함으로써 순금이 나오듯이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그리고 정말 알곡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대요. 저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연단 환난이 있지만 그때의 인내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이번 팬데믹의 시기를 가리켜서 믿음의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닥친 여러 환난들을 만났을 때 피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인내하지 못할,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내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삶의 역풍을 맞으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환난들은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고, 지금 내 앞에 당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희망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희망의 근거는 나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혹은 현실적인 도움들, 그리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재수가 있다 없다, 혹은 운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보다는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히 그분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같죠.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표현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쏟아 부어주신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붓나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낙심이 되고 힘겨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짐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이죠. 개역개정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낭망하거나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과 낭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맡기고 또 맡기면서 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해 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보세요. 그냥 믿음 안에 한번 거해보세요. 왜냐고요?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그분께 나아가면, 정말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삶의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는,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렇게 그걸 가두지 마시고요. 가두어 두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 한번 거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들을 만나고 살 텐데,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환난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연단으로 여기며 인내합니다마는 때때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현실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에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안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요, 그 두 번째 설교 시간이에요.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3분 설교. 저희 지난 주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기 전에 오늘 이곳에 새롭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저와 그리고 목회위원장의 이름으로 배달된 이메일을 보시고 많이 놀라고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원치 않게 목회실 안에서의 관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은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에 그 이메일을 드리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책임을 지고 저는 이곳의 사역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메일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사님, 파송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과 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교우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막 부탁을 드려도 여러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루머들, 또 추측들, 확대된 소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잘잘못을 따지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배경, 관점, 기억이 좀 다 다르고요, 또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수개월 동안 좀 해봤는데 결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더 상처만 깊어졌어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혹이라도 소문을 전달하는 소문 전달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의 죄를 짓지 마시고요, 또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지 마시고,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서로 정말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실의 스태프들이나 혹은 목회위원회나 어느 개인을 비난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참된 경건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교 속에서 그랬잖아요. 예, 한번 믿음 안에서 버티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곳에 있을 동안에 흩어진 마음들을 좀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됨을 지키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 교단 분리라고 하는 또 다른 큰 파도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고요. 또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엎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설교도 끝났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져서 성숙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만 더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래서 희망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